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폭염과 또 장마 속에서 여러분 밤잠을 설치는 순간들이 많으셨겠죠. 또 세상이 정말로 뒤숭숭합니다. 전쟁의 소문은 끊이지 않고 있고 또 뭐 고물가 참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네, 시간의 바늘을 어김없이 흘러서 오늘이 교회력으로는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벌써 7월의 첫 주일,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을 살았습니다. 그 살아온 절반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옛적의 조상들은 이제 뭐 보리를 추수하고 첫 곡식을 얻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뭐 저와 여러분이 이제 농경 시대의 그런 전통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늘 일상의 삶을 살아가니까 그래서 여름이 왔구나. 이제 여름 휴가는 또 어떻게 보낼까? 이 여름 무더위는 또 어떻게 날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이 7월을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력으로 왜 한가운데 감사절이 있을까를 꼭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오늘 또 하나님께 감사 올리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또 기쁨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경배 찬송 85장 함께 부르면서 7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4절입니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시교독은 감사절 성시를 교독합시다. 교독문 105번입니다. 105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436장 찬송가를 부르겠습니다. 이 한 주간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찬송가였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목. 1절과 2절 함께 찬송하십시다. 저나 여러분에게 새 생명 주시고 새 은혜와 감동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7월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논에는 푸른 모잎들이 푸르게 자라고 무더운 여름바람이 들판을 지나갑니다. 농부들의 땀방울이 풍요한 여름을 약속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장마 가운데 있습니다. 폭염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 깨끗하고 시원한 여름을 계획하고 소망하면서도 또 도시의 한복판에서 가뭄을 걱정하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는 코로나와 또 새로운 질병이 우리에게 닥쳐올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고통스러워하는 인류가 있음을 애통해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여름의 휴가와 또 여행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더위에 허덕이면서도 우리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잠을 설치는 무더운 여름밤, 저희들의 생각 가운데 우리 하나님 오셔서 마음을 가다듬고 아버지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과 뒤숭숭함과 또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정돈된 세상, 정돈된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예민한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으시고 또 섭리하시는 이 세계와 이 자연과 이 역사 가운데서 저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삶의 보람을 찾고 희망을 찾고 또한 겸손하게 주와 함께 동행하며 참여할 수 있는 일을 기꺼이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혼란스럽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돈하심을 보게 하시고 세상은 무덥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원한 바람을 기대하게 하시며 어둠 속에 밝은 빛, 미움 속에 사랑, 슬픔 가운데 기쁨을 또한 한숨 속에는 희망을 고통 속에서는 또 참된 행복이 있음을 이 여름 저희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조건이 여러 모양 피곤합니다. 때때로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근심 걱정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도 있습니다. 몸의 질병에 시달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쾌유하심을 바라고 있지만 그 쾌유의 손길이 속히 오지 않아 답답해하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평화를 갈망하지만 평화롭지 못한 세상에 대해서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덥고 어두운 무덤에서 빛 가운데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저희들도 그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저희들의 이 어두운 현실과 때로는 답답한 마음과 우울해지는 미래들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자녀에게는 소망을 주시고 또한 노년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한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섭리하시는 이 세계를 믿고 확신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많은 일들이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삶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모양 복잡한 환경과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오늘 또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실 그 생명의 말씀을 기다리며 기뻐하며 또 그 말씀 가운데서 소망을 찾기 원하오매 주여 오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마치 오늘 주의 말씀이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의 심령에 내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오늘이 교회력으로 맥주 감사 주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옛적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 시편을 읽었던, 특별히 새해 첫날 아침에 모여 읽었다고 하죠. 그 1편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시편 1편 말씀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에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도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있게 저와 여러분이 묵상한다는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 말뜻을 헤아리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서점에 갔다가 김훈 선생이 쓴 저만치 혼자서라고 하는 단편소설 모음집을 읽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기도 한 저만치 혼자서, 그게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도라지 수녀원이라고 하는, 물론 이름은 따로 있지만 그냥 도라지 수녀원이라고 부르는 그 일종의 수녀들의 그 마지막 초서, 요양원 같다고 할까요? 이제 그 이야기가 단편에 실려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수녀들도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고 또 병이 들고 이러면 어딘가 이렇게 마지막을 보낼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분들 모시고 또 이렇게 지내는 그런 곳인데, 전에 제가 문득 그 교회 생활을 할 때 그 성노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거든요. 여전도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주로 이제 노후를 보내시고 거기에서 이제 죽음을 맞는 그런 경기도에서 하던 그런 곳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물론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 단편 소설을 이렇게 읽으면서 문득 오늘 이 본문을 꼭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거기 보면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수녀들도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니까 돌아가는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다 이제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예수 믿는 분들은 다 그러합니다만은, 거기에서 아주 인상 깊었던 대목 한 구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삶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죽음을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죽음,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죽음이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치유할 수 없는 몸의 연약함, 우리가 병든 몸이라든가 이런 게 치유가 안 되잖아요. 그 몸들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죽음은 기독교에서 죽음이에요. 그 유한성을 극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론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갔지만 빈 무덤,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가잖아요. 무덤에 찾아갔지만 예수님은 안 계셔요. 하지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죠. 몸의 유한성을 극복하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존재, 전혀 다른 존재로 새롭게 시작되는. 그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분들에게는요, 여러분, 태어난 날, 그리고 죽는 날, 우리가 생몰연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예수 믿는 분들 비석에 보면 태어날 때 언제 1900 몇 년도에, 돌아간 날 뭐 2000 몇 년도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분들은 본질적으로 태어난 날, 그리고 다시 새롭게 태어난 날, 죽음이, 아시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새롭게 태어난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에게 죽음은 다릅니다. 또 며칠 전입니다만은 그 이어령 선생님, 우리 뭐 대한민국의 지성이었죠.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쓴 이제 마지막 육필원고를 이제 뭐 출판한다, 뭐 요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아들 되는 분하고 또 아내 되는 분이 이제 이어령 선생이 이렇게 육필로 쓴 원고, 눈물 한 방울이라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 뭐 전쟁도 겪어보고 평화도 겪어보고 복지도 겪어보고 다 겪어봤지만 인간에게 남는 건 결국 눈물이더라, 그 말입니다. 나를 위해 흘리는 눈물은 그냥 내 어떤 내 슬픔, 자기 연민 뭐일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이 위대한 것은 남을 위해서 흘릴 수 있다는 거,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인간에게 남은 유일한 의미는 그 눈물 한 방울이 아니겠는가, 뭐 요런 이제 그 저자의 어떤 그 뜻에 따라서 눈물 한 방울이라고 했다는데요. 근데 제 마음을 사로잡는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이제 그 부인되는 분, 혹은 아마 에디터가 그렇게 썼는지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그 이혜령 선생의 마지막 육필 원고를 읽어보면 혼자 저승으로 가는 사람의 외로움이 묻어 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 이혜령 선생 따님이 기독교 신자 있잖아요. 또 목사님이셨죠. 이민아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이제 뭐 그 딸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에 귀의하게 되고, 또 이분이 하여간 기독교 영성에 대한 글도 많이 쓰시고, 이혜령 선생님의 말년에 기독교에 이렇게 심취하고 또 기독교에 귀의했던 거는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근데 왜 혼자 저승에 가는 사람의 외로움이라고 썼을까? 물론 인간은 누구나 고독하죠. 또 죽음을 맞는다는 것은 외로운 일이고, 또 이혜령 선생도 글에, 자기 글에 말입니다. 내가 더 살고 싶어서 실은 뭐 이렇게 안타까운 적도 있었다, 매달린 적도 있었다, 이렇게 쓰신 걸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생에 대한 미련은 다 남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뛰어넘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지평을 보여주는 어떤 그 신앙,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수천 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으로 고백하는 그들이 이 시편이라고 하는 공동의 신앙 고백서 가운데 이 1편을 제일 먼저 놓고 또 이걸 계속해서 수천 년 동안 묵상을 했을까? 여기에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물론 여러분도 다 짐작하시고 또 많이 들어오시고, 저도 시편 1편을 가지고 몇 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특별히 그 죽음에 관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 시편 1편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귀를 잘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은 여러분 그 불멸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불멸이란 게 뭔지 아시죠? 영원하다. 우리는 아니 뭐 인간이 유한한데 어떻게 영원합니까? 또 불멸하고 싶다는 것은 인간의 욕심 아닙니까? 옛적에 진시황이 불멸하고 싶어서 뭐 제주도까지도 배를 보냈다고 하잖아요. 불로초를 찾아서 말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들의 삶이 영원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저와 여러분을,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먼저 인간이 거처할 공간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게 지구입니다. 그게 땅이에요. 그게 에덴의 동산이고,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살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간에 살도록 지으심을 받은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이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물론 우리는 에덴의 동산에서 추방되면서부터 이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게 됐지만, 그 죽음 이후에 그러면 어디로 가게 되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죽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삶의 유한성인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죽음이 있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가 에덴의 동산으로부터 쫓겨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원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멋대로 살고자 하는 그 죄의 형벌 때문에 죽음이 생겨났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래, 인간의 유한한 생명은 반드시 존재한다. 우리에게는 유한함이 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그럼 뭐가 있을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세상의 여러 종교들이 또 여러 가르침들이 죽음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성경은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오늘 그 시편 1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다 그 말입니다. 제가 아까 시편 1편은 불멸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디에서 그런 불멸이 나오는 것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복이라는 거, 아쉐레라고 하는 설명을 제가 언젠가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는 복이 있다 그러면 단순히 그저 무병장수, 또 부귀영화, 뭐 현실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복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의 의미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복의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경험하는 육신의 세계, 3차원적 세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쉐레의 복을 아실 겁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복이 없는 사람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 복이 없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는 사람, 복이 없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 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1편은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것은 복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의 길입니다. 영원히 사라지는 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2절에 가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한다. 예. 우리는 묵상이라고 하면 뭐 창세기에 보면 이삭도 들에 나가 묵상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실은 이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근데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냐? 희가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생각으로는 곰곰이 생각한다, 뭔가 이렇게 골똘히 생각한다, 그게 아니고, 원래 이 히브리적 언어는 뭐냐면요, 낮은 소리로 읊조린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낮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낮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은 어떤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럼 따라한다는 건 어떤 말입니까? 예, 제가 이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없는 사람은 오만한 자, 죄인, 악인들의 꾀, 여기로 빠져들지만,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율법을 묵상한대요. 주야로. 율법을 날마다 읊조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면서 저는 이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저는 그냥 혼자 곰곰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한다는 것은 이 말이 과연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받는 순간에는 이제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한다는 것은 그냥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을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나무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나무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푸르고 푸른 우리 동네 여기에 서 있는 느티나무 같은
마을을 지키고 마을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하지만 봄이 되면 늘 새싹을 틔우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나무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읽을 때면 그래 맞아. 더군다나 물가에 심겨진 나무래잖아요. 물가에 있는 나무처럼 늘 푸르른 나무, 늘 푸르른 나무. 그래 맞아.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늘 푸르른 나무구나. 항상 가지에 열매가 있고 항상 잎이 푸르르고 그런 나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복을 어떻게 연결하냐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물질의 복도 받아서 또 건강의 복도 받고 자손의 복도 받아서 그 모든 것이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풍성한 사람이야.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 시편 1편이 불멸을 노래하는 시편이라고. 최근에 이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고대 근동, 즉 우리는 고대 근동 다 옛적에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또 고대 근동은 우리가 가나안의 예를 들듯이 각각 자기 신들을 섬겼잖아요. 거기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연구들을 보면 이 나무의 이미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옛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나무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느티나무의 푸르름이라든가 우리가 그냥 날마다 보는 나무의 푸르름 같은 그걸 가지고 옛 사람들이 신앙의 고백으로 삼지 않았다고요. 죽음의 나무가 있고 생명의 나무가 있습니다.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창세기 1장에 에덴 동산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창세기 1, 2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에 그 에덴 동산에 뭐가 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지만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두루 도는 이제 불칼과 그룹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생명나무, 여러분, 영생을 말하는 생명나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로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수미상관이니까 창세기 1장이 창세기의 내용이 그대로 요한계시록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게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새 예루살렘을 그리는 장면을 보세요. 그 흐르는 강가에 항상 나무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그냥 우리가 바라보는 느티나무냐? 아니면 무슨 어떤 그런 사시사철 푸르는 나무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생명나무입니다. 죽음의 나무하고는 반대되는 생명의 나무. 무슨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시냇가에 심겨진 생명나무를 취함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불멸을 노래하는 거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걸림돌이 없이 형통하는 삶 다 좋죠. 근데 그걸 이야기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삶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길이 걸림이 없이 형통하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은 더 장쾌한 드라마입니다. 더 큰 드라마예요. 우주적인 드라마고 저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은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을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에 매여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주할 공간을 주셨어요. 땅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일상을 벗어난 신앙이 아니에요. 일상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를 이야기하듯이 일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끝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일상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조건이니까요. 이걸 원망하기보다 여기에서 어떻게 내가 잘 살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분들의 가장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자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살게 하신 생명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세상에 매일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세상에 열심히 살아가되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길에 서고 어떤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여러분 뭔가 이렇게 거짓된 꾀를 꾸민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매이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한번 더 많은 걸 누려보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즉 하나님을 상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악인의 꾀를 따를 수 있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죄인들의 길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게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크게 느껴질 때 저와 여러분은 일상에 매일 수 있습니다. 묶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 내가 보는 삶이 이게 전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이 삶을 나는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기왕이면 더 잘 살고 싶잖아요. 더 편하게 살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이제 그게 우리들의 욕심을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따라가기보다 우리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고 권력이 있으면 그렇게 되겠죠. 또 죄인들의 꾀, 죄인들의 자리, 죄인들의 길을 들어서고 싶어 합니다. 악인의 꾀를 함께 쓰고 싶죠. 왜? 세상을 조금 더 근사하게 살아보고 싶으니까. 저나 여러분이 주변에서 이런 광경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부러움의 길이 되기도 합니다. 거짓을 해서라도 뭔가 내가 원하는 자리를 얻고자 하고 뭔가 좀 속임수를 써서라도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하고 그렇죠 여러분. 예. 아까 이혜령 선생의 말처럼 남을 위해 흘리는 눈물보다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많아서 내가 좀 잘되고 내가 좀 성공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가 기뻐하는 일 쪽으로만 나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 그 인간의 속성들 아닙니까? 시편 1편은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 악인, 오만한 자 멀리 있다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다 우리 일상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날마다 이 세 길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 길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거냐. 시편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날마다 읊조리면서 거기에 순종하는 자에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복이 있다. 즉 영생의 복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어쩌면 현실과의 싸움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인이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크게 이제 마음의 아픔으로 남는 건데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물어요. 죽은 육신은 어떻게 되느냐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영혼과 육신의 분리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 불멸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육신은 분명히 땅에 남고 화장되고 막 이러는데 도대체 저 육신은 어떻게 되느냐고 묻더라고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장례식을 많이 집례했습니다만은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특별히 이제 겨울에 이렇게 장례를 칠 때 지금은 대부분 화장을 하지만 한 15년 전만 해도 말입니다, 여러분. 반반이었어요. 물론 뭐 20년 전으로 넘어가면 더 매장이 많았겠죠. 그러면 이제 유족들이 꼭 이렇게 옵니다. 이 추운데 우리 엄마 아빠 놔두고 어떻게 내려가느냐고 장례 이제 마지막 그 발인하고 하관하고 막 할 때 말입니다. 그런 눈물 어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안타깝고 그립고 해서겠죠. 근데 그때 제가 느끼는 감정은 좀 복잡하거든요. 유가족의 슬픔을 이해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위로하고자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지금 주와 함께 있다는데 왜 저 말씀을 못 받아들이지?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강도를 기억하실 겁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회개하는 강도.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나하고 원에 있으리라. 아까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는 죽는 날이 곧 새로운 탄생의 날이라고. 저나 여러분은 아무도 죽음을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죽음도 괜찮은가 봐요.
죽은 분들은 한 분도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얼마나 좋으면 그러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유머라고 물론 생각합니다만은 그 안에는 기독교적 의미가 저는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말씀들을 하는 거죠. 자, 그 말이 뭡니까? 분명히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다 궁금합니다. 우리 옛적의 신앙처럼 그냥 뭐 혼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혼 50%는 돌아가고 50% 100은 또 몸에 남아서 후손들이 잘 대해주면 그냥 후손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고 후손들이 나를 묘를 잘못 쓰거나 뭐 그러면 또 나중에 우리 해코지를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잘 되면 뭐 조상의 음덕이다. 그건 뭐냐면 조상의 묘를 잘 모셔서 조상 몸에 남아있던 그 100, 우리 영혼의 반인 50%인 100이 감동해서 우리에게 잘해주는 거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물론 후손들에게 돌아가신 분 잘 모셔라 뭐 효도를 권장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좋다고 봐요. 하지만은 그것이 결국 우리들의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할 수 있는 거냐면 그건 아니죠.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또 성경을 믿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적으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것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몸의 유한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치유할 수 없는 병이 있잖아요. 인간의 생명으로는 고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암에 걸려 때로는 돌아가기도 하고 뭐 사고로 죽기도 하고 오랫동안 앓던 질병으로 죽기도 하고 노화로 죽기도 하고 결국은 몸이 회복을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옛적 몸으로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인간이 육신이 가진 한계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그 몸의 유한성이 끝나는 순간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까 제가 이혜령 선생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어떤 분의 표현인지는 몰라도 혼자 저승에 가는 외로움과 쓸쓸함이 묻어있다. 예수 믿는 분들은 혼자 저승에 가지 않아요, 여러분. 저승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도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세계잖아요. 이게 여러분 너무 단순한 비유 같아서 저도 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이것만큼 명확한 진리는 없는 것 같아요. 명확한 비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저나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딱 세상을 튀어나오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 우리가 바깥 세상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뭐 그런 세상 우리가 나오면서 울면서 그 세상을 맞아들이잖아요. 전혀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닥쳐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생명이 잉태되고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 전혀 다른 세상을 맞게 되는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세계잖아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또 생명이 잉태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바깥 세상이 이럴 거라고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도 10년 오래 공부했잖아요. 임사체험이라고 했습니다. ND, Near Death Experience. 죽음 직전의 체험이라는 거죠. 대부분 이제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그 임사 체험을 한 분들의 어떤 그 증언들을 듣고 이 책으로 썼어요. 그래서 유명해졌는데 거기 보면 이제 뭐 일관되게 뭐 빛을 통과하고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그리고 뭐 아주 뭐 기와요초 만바른 곳을 지나고 뭐 환하고 뭐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건 정말로 죽음이 우리에게 만들어낸 환상일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어떤 그것이 집단의 무의식으로 심겨져 있는 어떤 생각일 수도 있어요. 정말로 사후세계가 그럴 것이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분명하게 그러나 알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죠. 그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의 빈 무덤에서 예수님과 그리고 여인들과 또 예루살렘의 그 골방에서 문을 다 닫고 있는데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거예요. 만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실체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혀 다른 존재의 세계니까. 근데 성경은 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지막은 있겠죠. 육신의 죽음은 오겠죠. 그 육신의 죽음을 맞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할 겁니다. 회한, 돌아가지 못한 아쉬움, 그죠? 세상에서 해보고 싶었는데 해보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움 다 있겠죠. 마땅히 내가 뭔가를 반드시 이 일은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일들에 대한 아쉬움, 또 더 살고 싶은 욕망도 있겠죠.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 세상 속에서.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그게 전부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는 다 그런 아쉬움 또 때로는 자기 없는 서러움 가운데 빠져들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이후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혼자 가는 저승길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나와 함께 그리고 저승이 아니라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시편 1편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바로 이런 복이 있다고. 시냇가에 심겨진 그 영원한 생명의 나무를 취할 수 있다고. 그 나무 같을 거라고. 형통할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여러분 가운데 죽는 순간을 생각하면 저는 너무 두려워요. 쓸쓸할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아요. 외로울 것 같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다는 게 참 너무 저주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죽음만 생각하면 벌떡벌떡 일어나요. 이런 분들 많으실 줄 압니다. 저 역시도 때때로 그런 감정 속에 빠져들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감정이나 생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감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식 갖고는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어떤 것들을 불러오겠죠. 결국 우리는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묵상이 뭡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생명의 나무를 취한 자와 같이 모든 것에 형통하리다. 이 말씀을 믿고 그냥 읊조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두움을 이기는 거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은 그 죽는 순간 인간의 모든 유한성을 벗어나서 모든 감정들도 다 벗어나서 그 좋으신 우리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에게는 태어나는 날보다 오히려 죽는 날이 더 의미 있는 날입니다. 주와 함께 낙원에 있는 첫날이기 때문이죠. 시편 1편 우리가 한 해를 보내는 딱 중간입니다. 7월의 첫 주잖아요. 저나 여러분에게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고 또 기쁨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복종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에게 생명나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 생명나무의 푸르름을 생각하시면서 오늘을 더 힘차고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시편 1편을 함께 있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겨진 그 영원한 나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의 그 복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축복을 약속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오늘을 더 열심히 살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벗어나서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의 기쁨으로 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키를 소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상의 삶과 저들의 기도의 제목 위에 그리고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